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메시아, 내 가정의 메시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되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도 역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를 아예 죄인 취급했고 하나님이라고 망발하는 그런 자로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참된 메시아의 그 은총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온 몸의 그 몸부림을 통하여 같이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기쁜 그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생활 동안에 친히 이루었던 그 전도 여행처럼 아주 힘있게 예수님께서 들어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종들은 우리가 특별히 사도라 부르면서 우리는 감히 그 축에 끼어 넣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사역을 만졌고 만났고 체험하였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행했던 그런 자들이기에 사도라고 하는 그 반열에 우리는 감히 우리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다니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것이 더
신빙성 있게 신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인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부정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산 우리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와 함께 다녔던 12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확증시켜 줬을 때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솟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기쁘게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오늘날 똑같이 쓰임받는 것 같지만 사도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어쨌든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역시도 그때 당시 바울도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면서 같이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 시대에 같은 민족으로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져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12 제자의 바늘에 끼어져서 나도 사도다 라고 자부하며 할 수 있었던 그런 자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어떻게 하나 우리는 사모감이 들 만큼 우리도 원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목숨을 내어놓은 엄청난 무서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만 내가 귀찮아지고 조금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면서 막 하려고 하면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거부하는 뭔가 아까운 심정 이런 것들이 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신비스러움을 감히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2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로마에 투옥되면서 로마 감옥 아닌 감옥에 투옥되면서 28장이 끝나는데 이 투옥된 시대는 뭡니까? 1차 투옥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누가 알지만 그는 일반 가정집 같은 데서 많은 유대인을 만나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책정되어진 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아주 깊은 신앙의 유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면서 또 그들 속에 섞여있는 이방 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전도 여행은 유대인들과 갈라져서 사도의 반열에 세워져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속에 누구에게 가장 큰 핍박을 받게 됩니까? 오히려 이방의 같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에 사는 그런 민족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어떤 단을 새기면서 그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신비로움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알기 위하여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잘 이제 조금 많이 들었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에 대한 그 사건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귀로만 듣고 전해 오는 막 그런 모든 것들에 엄청난 그런 신비에 쌓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한결같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떡합니까? 계속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대일에 끼어있던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체 같은 그런 인종으로 바뀌면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가장 그 바울을 괴롭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역, 그 감옥 속에 투옥되면서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을 누굴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될까요? 메시아관의 두 갈래 길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인용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 주신 진정한 참 메시아를 볼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의 교만 때문에 너희들의 귀는 막혔고 너희들의 눈은 멀었고 너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곧고 차갑고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이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열변을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28장의 전반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핍박받는 그 기본 속에 많은 쫓아다니는 이방들에게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면서 치료해주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애석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애원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죠. 여러분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막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그 선장이 자기 지식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려고 했다가 그 풍랑을 맞으니까 거기 배 타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뼈를 파고 막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 아가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다 똑같이 골고루 살 수 있는 그것을 위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와 열변, 얼마나 많은 그 열변과 아름다운 언어가 사람들마다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들을 갖다 하나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대열에서 보면 수도 없이 공부한 그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내는 그의 변론은 굉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한 부분을 볼 때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너가 글을 볼 때는 참 아주 휘황찬란하게 글을 잘 쓰는데 말을 들어보면 참 시원찮다. 이런 소리를 성도들이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절절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니면서 전도할 때는요, 입술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수도 없는 지식을 동원하여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이방의 많은 그 유식한 지식인들까지라도 다 그 전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다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모든 그 지혜로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미사 여구를 쓸지라도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뭡니까? 막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이 엄청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녹이셔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눈을 열 때 어떤 눈을 엽니까?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갖다 심어줄 수 있는 그 지식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이치를 깨닫게 하고 그 의도와 이치가 성립되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열변을 토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나갈 때 어느 한 곳에 도달되어지는데 그곳에 가니까 도달되어지니까 깜깜했어요. 깜깜한 시간에 이 춥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막 긁어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고서는 손을 찔려 가니까 독사가 물죠. 근데 그 지역이 원래가 지형적으로 독사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독사가 있었다라는 것. 그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뭐예요? 바울이 믿음 가운데 그냥 떨어버리고 아무 생각을 안 해버리고 근데 뭡니까?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다. 그러니까 신이다. 그때 그 시절에 글을 읽은 사람이 많습니까? 뭔 지식인들이 많습니까? 다 인간적인 펠레오의 감정밖에 육신의 어떤 감정밖에 동물적인 현상의 감정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축복 그저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오래 사는 거, 복 받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밖에 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을 싹싹싹싹싹 빌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없는 신, 있는 신 다 만들어내가지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또 복을 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뭐하게 해주세요.